관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은 안 사랑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역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틀어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렇게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이러한 총체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목회자의 역할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그 특징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 편에서 성도들의 그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의 관계가 어긋장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함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긋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삶이 엉터리가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 가기도 싫고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할 때 기쁨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이 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과 구역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는 않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를 불신하지는 않는가? 그를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만큼 재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자체로 인생의 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짐을 져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것이 목회자의 짐을 성도가 대신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특히 모든 좋은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체크리스트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번, 2번, 3번. 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안 하시기로. 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기승전 돈 이렇게 끝나죠? 네,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돈으로 끝납니다. 네. 물질에 우리의 가장 많은 마음과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하고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도들이 내가 피땀 흘려 번 그 물질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함께 짐을 지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짐은 다 지되 물질로 짐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회자도 어떻게 됩니까? 기승전 돈이 됩니다. 기승전 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따져보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손해는 내가 봅니다.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그 모든 유익, 육적인 모든 필요들까지라도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물질의 그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일에 그렇게 저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특징은 목사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돈을 내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성도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은 목사의 욕을 맨날 얻어먹으면서 돈 내고 일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 분위기가 너무 네. 그렇죠? 목사는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돈 내고 일합니다.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돈 내고 일하는데 목사한테 맨날 혼나죠?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면서도 돈을 내고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쳤는지 가정까지도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버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그렇게 돈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의 참된 가치가 어떻게 벌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자체로 축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베푸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받기만 좋아하면 인색해집니다. 받기만 좋아하면, 이런 표현이 거칠지만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 그렇죠? 거지들은 받기만 합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뉴스에 보면 주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다른 게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 거렁뱅이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누가 부자일까요? 부자는 현금이 많고 주식 보유량이 넘치고 부동산이 있고 뭐 이런 게 부자입니까? 내 금고에 돈이 쌓여서 부자가 아니죠. 부자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넉넉한 손길을 가진 그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네. 졸부. 졸부들은 남을 위해 쓰는데 인색합니다. 인색합니다. 자꾸만 내 것으로 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졸부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만 삼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사는 풍요로운 자들, 부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자들입니다.
근데 어디만 가면 꼭 돈 내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당에 가면 구분이 딱 됩니다. 식사를 딱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 그때서 이제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신발끈을 왜 그렇게 오래 먹는지, 화장실 갔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딱. 네. 저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냐면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김 사모님이 다 책임을 집니다. 나는 몰라 뭐 이렇게 하고 베풉니다. 베풀면 이렇게 또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채워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게 목회자를 위해서 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예배할 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아까운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아까운 것을 그냥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목회자들의 짐을 서로 지되 물질로 또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배려함으로 그렇게 짐을 대신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측면에서 짐을 지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와 목회자와의 이 관계에서 목회자의 측면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성도기 때문에 그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물질로도 섬겨주고 또 사랑으로 또 배려함으로 이해함으로 또 연소하다가 없이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섬겨 존중함으로 섬겨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땡인가? 목사는 섬김만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그렇게 섬겨주었다면 목사는 필연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엄정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내가 무너지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 뒤에 바짝 따라와, 나를 도와, 나를 서포트해.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공급받도록 하셨는데, 목회자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추구함, 그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가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목회자 개인에게도 축복이고 은혜이고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도는 물론하고 목회자들이 사역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주된 이유는 바로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는 일에 실패하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 가지고 바라보지만 사실은 목사도 동일하게 생을 연명하는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맡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맡고, 이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자기 스스로가 엄정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겠죠. 자기의 실체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이런 사역들을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이웃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바로 비출 수 없다면 속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언제나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먼저 봅니까? 나를 보죠. 이 성경이 말씀이 거울이라면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무언가 잘못이 된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물론하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비뚤어진 데는 없는지, 뭐 묻은 것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의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근데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그들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들을 종이 되어 사랑의 종로를 타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땅 아래까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작된 그 구원이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며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달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렸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회자되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그러면서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지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몇몇 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같이 이름도 없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건물의 그러한 골조들이 다 하나같이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큰 교회 목사님들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부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못합니다. 부목사니까. 여러분, 부목사의 부자가 무슨 부자인지 아십니까? 아니 부자입니다. 아니부. 목사가 아직 아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농담입니다. 네.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없도록, 아니 붙자 부목사인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섬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인간 사설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사설로 그렇게 끝낼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야기로 끝내는 그 과정에 이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인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온다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개인 자신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바로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세상의 직업들이 있죠. 생명을 다루는 세상의 직업, 의사, 군인, 소방관, 경찰, 기타 등등. 특별히 의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사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건 뭡니까? 생체 실험입니다. 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지, 내 목표와 내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한다면 이게 큰일,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겨진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그 큰 구원의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중하반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불변의 법칙을 바울이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심으면 그러면 썩어질 것, 죽을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생명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성령을, 생명을 거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물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내가 왜 다니고 있는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왜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그런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만큼 큰 화가 없습니다. 믿을 때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내 믿음, 나를 위한 믿음, 내가 추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는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화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그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운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가치 있게 보람되게 물질도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베풀며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 자신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심어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또한 한 주일 동안 기도해야 할 우리 장은수 목사님 또 아들 장유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또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회복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죄악의 하나님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대신 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늘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오가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을 아름답게 베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장원수 목사님의 귀한 아들 우리 유한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귀한 아이கள், 하나님 부모가 먼저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인생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게으리 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서로
성도를 위하여서, 또 목회자를 위하여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 함께 섬겨주고 세워가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바른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